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바울처럼 이 베드로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이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꼭 많은 말 중에 꼭 해야 될 말씀들을 압축해서 베드로 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반석같이 교회를 세운 베드로가 간절하게 이 말씀을 했는지를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들은 이 신앙의 고난 또 어떤 생활의 고난,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 그 엄청난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그들은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그 소망과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준 바로 그 원동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어질 풀과 같지 않은 영원히 존재할 우리의 원동력,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힘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위에 그들은 삶을 지탱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여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었습니다. 세상은 덧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풀과 같으나 이 말씀은 강철보다 더 강한 끊임없이 영원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나의 말씀이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마른 뼈를 살립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어서 완전히 패망, 그걸 넘어 완전 폭망했을 때 이 에스겔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스겔은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벨론을 무찌르는 그냥 완전한 패배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뼈다귀, 마른 뼈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수에 쌓여 있는 가운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뼈 하나만 봐도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여기에 뭔가 불길해지고 좀 무슨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본 뼈는 무수히 쌓인 뼈가 산으로 산적한 그런 엄청난 뼈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뼈를 살리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뼈가 살아나고 마디마디가 합쳐져 하나의 사람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생기를 불러넣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뼈들을 살리시어 큰 군대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망하고 가장 안타까운 가장 아픔의 그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뼈들은 가장 희망 있고 가장 소망이 있으며 가장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오직 말씀으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는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붙어라,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생기를 불어넣어 줄 테니 다시 한번 나의 군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썩어질 씨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씨로 구원받은 놀라운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었으니 너희는 언제나 살아 움직일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주리니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오늘 에스겔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히 우리를 살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자 십자가이자 구원이자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백성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서 성령님이 깊이 깃든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힘들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순교를 통한 이 말씀이 나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펼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보고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깃든 이 말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순간을 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말씀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로마 사람, 로마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라는 큰 제국에 100명의 군사를 이끌던 지휘하던 그러한 계급,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인 그 피지배국인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분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인이요, 자신은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하인을 위하여 버립니다. 자신의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저에게 해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자신이 장교기 때문에 말로 명령으로 누구를 오라, 무언가를 하라 라고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 말씀만으로 주님께서 하면 내가 그 말씀의 명령을 받아 모든 것을 숙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놀라운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 로마인인 이들이 더 주님의 나라에 가까울 것이라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는 곧 그의 하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말씀만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일을 이룹니다. 완성시킵니다.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것을 완성시키며 성취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했을 때 그 거친 폭풍우 가운데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모든 암흑 가운데서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폭풍과 풍랑 가운데 풍덩이는 우리와 같은 삶에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어버린 영과 육에 너는 걸어 나오라 라고 외쳐주십니다. 나의 깜깜한 진흙 같은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심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모든 것을 이루실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 말씀의 음성에 더욱더 함께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깊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혹 너무나 지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그분의 말씀을 펼쳐놓기만 해도, 그분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기로 해도 그것조차 힘들다면 그냥 듣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역사를 만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단단한 반석, 단단한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바라하는, 바위라하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들은 이 말씀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흔들림이 많은 그러한 자였고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한마디, 너는 이제 내 반석이 될 것이다.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 가지고 그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러한 날 가운데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움받은 그가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죄를 고백하며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바로 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반석이 되어 이름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간직하며 믿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일인가는 무언가는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가 수없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이 있으라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보시며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한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듣는 이가 없어도, 보고 들을 대상이 없어도, 어떠한 환경이 없어도 그냥 그 말씀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이가 행할 그 무언가, 대상, 그 무언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흑암의 상태,
오히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말과 달리 너무나 능력이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이도 그 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 효력이 바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창조됩니다. 선포되는 대로 운행합니다. 선포되는 대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저 엎드려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빠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며 춤추며 나를 이끌며 나를 구원까지 인도하도록 그저 두려움 가운데 경외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받은 이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신 그 모든 것이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른 무엇도 필요 없이 이 말씀으로 오직 오늘 나도 채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싸매어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온 세상을 향해 사용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 책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살아 움직임을 입은 사람들이 단지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는, 지금 읽는 나도 이 말씀을 기록할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두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수많은 것을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이 말씀 하나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역사를 시킬 그러한 힘을 주님께부터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우리는 이 말씀을 받들어 우리도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알게 되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말씀에 더욱더 붙잡히게 되면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보다 더 큰 일도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환상으로 본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놀라운 것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만 가지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나아갔던 그 백부장의 그 믿음, 오늘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 때 특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 넘칠 때 이 말씀과 함께 춤추십시오. 헤어나갈 그러한 길을 찾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침반되고 지도가 되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파송하게 되십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한 주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 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을 향해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 그 십자가의 그 가장 낮고 그 아픈 곳에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오직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 봄에 이 복된 일들 가득한 이곳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충만을, 그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성도의 가슴 깊이 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그 말씀의 은혜로 깊이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